어제는 제가 화두를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화두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여러분 나이 몇이지요? 보통 물으면 몇 년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1970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47인가요? 47. 근데 그 47이 정확한 나이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 나이를 가진 사람이 별로 드뭅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그리고 대학원대학교는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500명, 대학원대학교 200명, 7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나이가 다 다릅니다. 65살 된 한 권사님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5살 때, 아버지는 아마 3살 때 돌아가시고 5살 때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셋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장에 갔다 온다고 그래서 5살 된 이 딸이 나도 함께 따라간다고 저러니까 장에 가서 사탕 사온다고 잘 타이릅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장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6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데로 결혼한 거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다른 데로 시집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마음속에서는 꼭 누군가 자기를 찾아올 것만 같은, 꼭 엄마가 자기를 찾아올 것만 같은, 결혼했습니다. 아들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엔 누군가 꼭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데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림을 차렸고 아들을 낳고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울한, 왜? 마음속에는 엄마가 없으니까. 언제나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였으니까. 65살이 돼서 우리 연구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이냐?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는 5살에 멈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 몇입니까? 사람은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이상합니다. 키가 크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도 되고 별뜻 다 합니다. 그런데 정서는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그 나이에 딱 머물러서 크질 않습니다. 이걸 고착이라고 합니다. 41살 된 여자 집사님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다른 데로 시집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시집 간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교 가려고 가방을 메고 막 나오는데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곱게 차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딸 마음속에 딱 어떤 감이 옵니다. 엄마가 자기를 놔두고 시집 갈지도 모른다는. 그게 불안해서 이 딸은 창 나가다가 헛간에 나무 창고에 딱 숨습니다. 학교 가는 것처럼 하고. 한참 기다리니까 외갓집에서 엄마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여인이.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울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틈으로 봅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는 엄마한테 시집가서 잘 살아라 하는 얘기를 창고에서 이 딸이 듣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마당으로 내려오는데 이 딸이 그 창고에서 뛰어나와서 엄마를 틀어잡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틀어잡고 아우성을 치는데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 밑에 연년생으로 딸만 셋인데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데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엄마 치맛자락을 딱 붙들고 안 놓으니까 큰엄마하고 할머니가 와서 비틀어서 뛰어놓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나갑니다. 이 아이는 8살 된 아이는, 만으로 7살 된 아이는 흙마당을 뒹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가장 큰 기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충분히 견디고 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으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 닮아서 참 예뻤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예쁘니까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친구들이 적당히 가까울 때까지는 용납을 합니다. 조금 더 가깝게 되면 그 친구를 자기가 멀리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많이 주위에 접근해 왔습니다. 좀 가깝게 접근할 것 같으면 이 아이는 그냥 친구를 나중에 안 만납니다. 뭐가 그러하여금 친구를 멀리하게 했을까? 혹시라도 내가 마음을 주면, 혹시라도 내가 저 아이한테 마음을 주면 저 아이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나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든가 4학년 때 엄마가 이 딸이 가슴에 맺혀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교문 밖 빵집에 앉아서 학교 일하는 아저씨한테 용돈을 주면서 4학년 몇 반 이름을 대면서 그 아이를 쉬는 시간에 엄마 교문 밖 빵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 달라고. 이 아저씨가 가서 쉬는 시간에 이름 부르면서 네 엄마 교문 밖 빵집에 너 기다리고 있어, 가봐.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때 미칩니다. 갑자기 아이들 앞에서 악을 쓰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는 거니?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 죽었어.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 죽었어. 그리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엄마는 기다리다 그냥 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엄마가 학교 앞으로 이 딸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똑같은 발작이 일어납니다.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는 죽었어. 이 아이가 엄마를 밖으로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7살 때, 만으로 7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때 그 충격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거니. 그건 무의식에 자리를 잡습니다.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무의식에. 그 엄마를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마를 다시 만나면 그 엄마가 또 자기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엄마를 못 만나도록. 엄마는 이 딸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못 옵니다. 41살이 되도록까지. 이 딸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5살에 결혼합니다. 16년을 남편하고 함께 삽니다. 근데 남편한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속에 남편한테 마음을 주면 저 남편이 만일 저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나는 어떻게 하는,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 두려움을 자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한테 16년 동안 함께 자식 둘 낳고 살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남편이 조금만 불만을 얘기하면 그만 살아, 이혼하면 될 게 아니야, 안 사면 될 게 아니야.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럽니다. 자식을 둘이나 놓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나 막말 아니에요. 나 막말 아니에요. 실제 그 아내는 남편한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병입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어머니로부터 받던 충격 때문에. 이 41살 된 여자 집사님 나이가 몇이요? 우리 한국 나이로 8이요. 그 41살 된 여자 집사님은 8살을 살고 평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에 입학하면서 결국 치유받으면, 이걸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받으면서야 결국 자기 나이를 회복해 갑니다. 우리 연구원에 또 목사님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 나이가 50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안 됩니다.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교회에서마다 교회에서 결국 몰려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우리 연구원에 입학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 입학해서 어느 영성치유술원에 들어가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통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통곡하는 시간인데 불을 끄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데 그때 이상한 발작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러지 않았어. 나는 이러지 않았어. 된 겁니다. 결국 하도 심각하게 통곡을 해서 내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심각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이 목사도 8살 때 얘기입니다. 만으로 7살 때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산속 깊은 산골에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1950년대 그때는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불교도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휘어잡고 있는 부잣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아들이 8살이 되는데 그때 진안군에서는 1950년대 신동으로 유명세를 날렸습니다. 8살 된 이 아이가 동네 사람들 학교에서 모여놓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신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경찰서장도 군수도 이 아이를 만나려고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신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런데 동네 아이들 학교에서도 10명, 20명을 아이들 거느리면서 자기가 꼬마 대장이 됩니다. 동네에서도 꼬마 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9살, 1살 더 많은데 그놈도 목사님 아들 신동의 똘만입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토요일날 오후에 이 신동 목사님의 아들 8살짜리가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그 불교집 교회를 바뀌어던 부잣집 아들이 9살인데 저쪽에서 오징어발을 물고 오는 겁니다. 긴 오징어발을 입에 물고 걸어오는 겁니다. 긴 오징어발을 요즘에는 동네 개도 물고 다닙니다. 그런데 1950년대는 부자가 아니면 이걸 입에 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잣집 아들이 오징어발을 물고 오는데 목사님의 아들 신동 그 아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똘만이에요.
대장은 또르마니한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딱 뺐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거 딱 뺏어서 집에 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 가면 자기 동생들이 있어서 달라고 할까 봐 얘도 역시 나무 창고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나무단 위에서 앉아서 오징어빨을 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이 오징어빨을 뺏기고 집에 가서 우는 겁니다. 부모가 너 왜 우느냐 했더니 목사님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내 오징어빨을 뺏어갔다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 핍박을 못해서 배가 아픈 처지인데 부잣집에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불러내놓고 가진 악담을 다합니다. 교회는 도둑놈을 키우는 곳이냐, 악당을 키우는 곳이냐, 뭘 그런 거니?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목사님이 그 앞에서 손이 발되도록 빕니다. 잘못했다고. 한참 악담을 퍼붓고 부잣집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미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수모를 줬다고. 아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아무 데 가서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들어오다가 나무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나무단 위에서 이놈이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엎어놓고 그 산에서 해온 나무 몽둥이를 끄집어내서 이 아이를 두들겨 팹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잃은 겁니다. 이 아들 패느라고. 분노로. 나중에 이 아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들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패는 겁니다. 사모님이 밭에 가서 채소 뜯어가지고 오다가 어디서 퍽퍽 소리가 나서 나무창고에 가봤더니 남편 목사님이 아이들을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렇게 착 늘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을 밀어제끼고 아이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옷을 벗겨보니까 등짝이 전부 다 새파랗게 부어있더랍니다. 이상합니다. 그 아이는 그 뒤부터 신기가 없어졌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노래를 못 부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춤추자고 해도 춤을 못 춥니다. 집에 와서도 멍하고 앉아있으면 얼마 지나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악담을 퍼붓습니다. 저 새끼 왜 저래? 저 새끼 왜 저래? 나중에 이 새끼가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이 새끼가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이 얘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듣습니다. 다행히 대학은 하숙집 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합니다. 일반 회사 취직을 했는데 회사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웃질 않습니다. 멍하고. 그럼 또 쫓겨납니다. 저 회사에서 또 그러면 또 회사를 옮깁니다. 계속 회사를 옮기다가 이 아버지 제안이 뭐냐. 그러면 신학교라도 가서 목사나 해봐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요? 어떻게 자식이 안 되면 신학교 가서 목사나 해라? 여러분 목사가 가장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이 목사 제안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안에 의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졸업합니다. 전도사 훈련 받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사가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쫓겨다니는데 교회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돼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내가 볼 때 이 아이는, 이 50살 된 목사는 나이가 몇이냐? 키가 큽니다. 체격 좋습니다. 인물 잘생겼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이냐? 실제 나이는 8살이요. 아버지한테 죽도록 매맞으면서 의식을 잃었던 그 아이. 이 아이가 그 8살에서 다시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행히 우리 영성치유수련에서 몇 번 거듭하는 동안에 그 목사는 자기 다시를 회복합니다. 자기 나이로 돌아갑니다. 50살로. 그래서 신비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모이면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하는데 갑자기 그 50살 된 목사가 전부 다 모였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가운데서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춤이요, 보통 춤이 아닙니다. 신들린 춤입니다. 50살 된 목사님이 일어나서 춤을 벌렁벌렁 추니까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나중에 천여 명이 함께 엉클어서 춤판이 벌어집니다. 그 춤판이 울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통곡으로 바뀌어집니다.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천명을 사로잡습니다. 이제야 신동 그 아이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충격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나이로 멈춰버립니다. 어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못 갔던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저는 우리 섬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섬이 25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섬이었으니까 식구들 다 아는 척입니다. 한 집안 식구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로 중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목포를 가니까 목포는 전혀 딴 세계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때부터 나한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성에 대한 생각이 예민해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어떤 병이 서서히 시작되느냐. 난 부잣집으로 사는 외갓집 형제간들과 한 집에서, 하숙집에서 10몇 명이 하숙을 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나는 이쪽 토요일날 오후에 이쪽 방에서 누워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외사촌 누나 친구들이 토요일날 오니까 저쪽 방에서 모여서 노는 겁니다. 내가 이쪽 방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요. 누나 친구들이 모였는데 난 그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얼굴을 모릅니다. 한 여학생이 우연히 웃으면서 내뱉는 얘기가 태기는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는 얘기를 내뱉는 겁니다.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난 그때부터 이상한 병이 생기는데 여자 무서워하는 병이 생깁니다. 이걸 미국에서 보니까 이성 공포증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 그 이튿날부터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학생이 지나갈까 봐. 그리고 학교를 갈 때는 대문을 열고는 가만히 내다봅니다. 여학생이 지나가면 딱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그때 나갑니다. 목포 시내를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여학생이 걸어옵니다. 그 여학생은 나는 전혀 모르는 여학생이요. 그런데 여학생이 걸어온다는 사실 자체부터 난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게 이성공포증입니다. 그 여학생의 말 한마디. 왜 다른 아이 같으면 자기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는 얘기 들었고도 다른 아이들은 아마 거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처가 깊이 자란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싸움 갈등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여자를 계속 피해서 35살까지 살아갑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나는 청춘이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지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학생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여학생들 모여놓고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남학생한테 시킬 심부름이 있었던지 너 이리 와봐. 나를 그 여학생들 앞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 여학생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목사님은 모르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앞에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 난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다 무서웠으니까.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여학생들이 봤습니다. 다리를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그때 여학생들이 나한테 별명을 붙였답니다. 재봉틀이라고. 그때부터 내 별명이 재봉틀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도 나한테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런데 중학교 1학년부터 나만 교회에 나타나면 여학생들이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 여학생들은 저기 재봉틀 온다 하면서 웃었겠죠. 나는 그걸 모르니까.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학생들이 심리가 이상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꼭 돌아서서 웃습니다. 돌아서. 둘이 있으면 꼭 둘이 끌어잡고 웃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막 배를 당동 구르면서 웁니다. 난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수백 번도 넘게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냐.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냐. 하도 그렇게 나만 나타나면 웃으니까 혼자 착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내가 좋을까? 근데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지냅니다. 3학년 올라가던 4월 달에 저녁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갑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함께 교회 문 밖에 저녁 예배인데 교회 문 밖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난 어른만 보면 무서우니까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느냐? 교회 앞에 가건물 얇은 판자로 이렇게 두 칸 만들어서 우선 가건물로 세웠습니다. 한 칸은 학생회실, 한 칸은 성가대 연습실. 나는 성가대 연습실에 숨었습니다. 왜? 캄캄해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 시작하면 들어가려고. 그런데 거기서 옆방에 학생회실에 여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한 여학생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너 오늘 재봉틀 봤니? 그러니까 여학생 웃으면 오늘은 왜 재봉틀이 안 나타나더라? 난 바느질하는 재봉틀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혼자. 그때 다른 여학생이 태기 재봉틀 태기. 그때야 내가 재봉틀, 내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난 그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뭐고 그냥 뛰어내려옵니다. 하숙집으로. 하숙집에 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칩니다. 이 병신아, 이 바보야. 너 같은 것은 죽어. 제가 그렇게 그 교회를 6년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나 같은 놈은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4년 다니는 동안에 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뜬 것밖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머리는 괜찮으니까 시험은 잘 봅니다. 그런데 신학교니까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 불러놓고는 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기도해. 내 이름이 돌아올까 봐 얼마나 가슴을 졸이는데 어떤 날은 또 내 이름을 딱 부릅니다. 정태기 군 기도해. 그리고 다 고개를 숙입니다. 난 그때 가만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소문이 납니다. 정태기한테 기도시키면 도망가서 수업도 안 들어온다. 나중에 나한테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4학년을 졸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시험은 다 잘 봅니다. 졸업 설교가 있었습니다. 졸업 설교를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그런데 나로서는 졸업 설교라는 게 전교생 앞에 딱 모여놓고 교수들까지 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죽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난 수도 없이 고민을 합니다. 한 학기가 마지막 학기 시작될 때부터 퇴학을 할 거냐, 졸업을 할 거냐.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 졸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자 설교를 쓰자. 토시 하나까지 쓰자. 그리고 올라가자. 올라가서는 절대로
학생들 눈깔도 교수들 눈깔도 쳐다보지 말자. 절대로 낮바닥을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설교 온 것만 그대로 읽고 내려오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났습니다. 설교가 딱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졸업생들은 교실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없는 교실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설교를 평가를 1시간 합니다. 그 1시간 평가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교수들이고 학생들이고 전부 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나를 성토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는 안 와야 할 곳으로 왔어. 신학교를 내가 가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내가 가야 할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길을 잘못 들었어. 기가 닳도록 그 1시간. 너는 길을 잘못 잡은 거야. 그들의 목적이 뭐냐?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나는 목사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그 새끼들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음성은, 네 목소리는 절대 설교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목소리가 어떻소?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요. 내 음성이 치유 목소리라고. 근데 그 새끼들은 왜 그랬을까요? 난 그때 1시간 동안 계속 고개를 갖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맞아. 이건 내가 해야 할 길 아니야. 나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것은 절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맞아. 그리고 제가 교회를 못 가고 안양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면 그때 한국이 미국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팔자가 피해야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갔는데 운명이 더 꼬입니다. 더 엉망으로 꼬입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발발 떨었는데 미국 교수들 앞에 딱 서니까 이건 완전히 태풍이요. 떠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국 교수들이 나를 딱 잡습니다. 너 곧 좋아져. 진정해. 너 곧 좋아져. 처음 와서 그러는 거야. 너 곧 좋아져. 그들은 내가 곧 좋아질 줄 알았어. 30살에 미국을 갔는데 33까지니까 더 떨면 더 떨었지 줄어들지가 않아. 그때부터 미국 교수들이 교수회만 열리면 내 문제예요. 정택이 돌려보내자. 정택이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돌려보내자. 그 30-40명 교수들이 정택이 돌려보내자고 딱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7명 교수가 딱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요. 불쌍한 나라입니다. 후진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한 명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돌려보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신비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면 그 나를 돌려보내자고 했던 교수들이 아무나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34살이 옵니다. 1년에 2번, 3번 교수회를 열리는데 교수에 나오면 제일 주제가 먼저 납니다. 정택이 돌려보내자. 소망이 없지 않느냐. 풀스칼라십 줄 가치가 없다. 돌려보내자. 그러면 꼭 7명이 또 나섭니다. 나설 때 쓰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몰라. 나중에 알았습니다. 후진국 얘기 꼭 나옵니다. 그리고 불쌍한 학생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러면 그 교수들이 또 딱 담습니다. 그게 35살까지 갑니다. 미국 간 지 5년. 35살이 되는데 그때 주제가 내 주제입니다. 정택 이제는 돌려보내자. 그 학생한테 쓸데없는 엄청난 자금을 줄 가치가 있냐? 다른 학생 뽑으면 되지 않느냐? 나를 옹호하던 7 교수도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나에게 또 한 번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 목사, 의사, 치유자 웨이노츠 박사. 웨이노츠 박사가 내가 35살 나이에 내가 곧 쫓겨날 바로 직전에 하루 전에 우리 학교의 교수로 부임합니다. 학생들한테 아직 소개가 안 됐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도 그걸 소개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웨이노츠 박사가 부임은 다음 날 교수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첫 주제가 뭐냐? 나요. 정택이 돌려보내자. 이제는 돌려보내자. 이게 언성이 높아지니까 웨이노츠 박사가 옆에 듣다가 그 학생이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받았던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소망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때 오추 박사가 그 교수들한테 그럼 오늘 오후에 내가 한번 그 학생을 만나봅시다. 만나보고 난 다음에 보내야 할 거냐 안 보내야 할 거냐 결정을 합시다. 그날 오후 2시에 나는 전혀 안면이 없는 웨이노츠 박사 부름을 받습니다. 그 연구실로. 오후 2시에 둘이 앉아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간 지 5년 됐으니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이 얘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저녁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10시간 40분, 밤 12시 40분이 되어서야 우리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많이 울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12시 40분에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웨이노츠 박사가 내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내 어깨를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남았냐? 너는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 다음에 웨이노츠 박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나이가 35이야. 네 키가 5 feet 8inch. 우리 한국 나이 1m 73cm. 네 키가 1m 73cm고 네 나이가 35이야. 너 미국 와서 5년 동안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너를 어른이라고 불러.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나보니까 너는 어른이 아니야. 5살에서 6살, 7살 왔다 갔다 해. 너는 어린아이야. 아마 오츠 박사가 처음으로 어덜트 차일드라는 성인 아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너는 성인 아이야.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야. 5살에서 7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사람들을 보면 떨어. 사람만 보면 떨어. 시험만 돌아오면 잠을 못 자 불안해서. 어려운 일만 닥쳐오면 어쩔 줄 몰라. 겁이 많아. 눈치를 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네 앞에서 너무 싸운 거야.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운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언성을 높여서 다투는 건 2번 봤습니다. 그게 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나한테 준 상처는 언제냐? 1살에서 5살 사이입니다.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몇 살 때냐? 1살에서 5살 사이입니다.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겁니다. 3년 전에 영국 과학원에서 뭘 발표했냐? 아이가 엄마 아빠 싸움을 100% 정확하게 몸으로 받아버린 나이가 몇 살이냐? 1살 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아이 몸속에 뇌 신경 조직으로 모든 것을 그냥 가서 꽂혀버립니다.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우기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걸 내적 치유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제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난 무렵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쁜, 우리 어머니보다 20살나 어린 다른 여인을 우리 아버지는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섬에서 건너다 보는 큰 섬에다 살림을 차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둘이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외갓집이 워낙 센 집이라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욕설을 못합니다. 우리 외갓집에서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빠한테 당당합니다. 말로 둘이 언성이 높아갑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언성으로 말이 높아가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몸이 약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체하니까. 3일쯤 갑니다. 3일쯤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 외갓집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빨리 알려달라고. 외갓집으로 연락이 가면 외갓집에서는 머슴들 5이 와가지고 가마 들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외갓집으로 50리나 되는 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한 번 실려가면 빨리 회복하면 2달, 길면 5달까지 걸렸습니다. 이게 매년 행사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머니가 자기를 옆에서 떠나버리는 것은 그건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가장 두려웁니다. 나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동네 마을 동네 아주머니한테 맡겼습니다. 그때는 우유가 있던 시절이 아니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매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실려가는데 어느 해인가 내가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 회복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마 5개월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방문을 열어봅니다. 방문을 열어보는데 내가 방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기어다니는 내가. 동네 아줌마는 엄마가 안 오는 줄 알고 동네 나를 책임지는 아줌마는 우리 어머니가 안 오는 줄 알고 방에다 가다 놓고 아마 자기 일을 했겠죠.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거기 혼자 다 오줌 나고 똥 싸고 했겠죠 아마. 어머니가 미처 못 들어오고 너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난 어머니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두려워서 방구석으로 숨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아버지한테 매도 한 번 안 맞았는데. 어린아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아버지 연성이 높아집니다. 아버지 연성이 높아지고 얼마 있으면 누가 없어지는 거야.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만드는 주인공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다투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 그걸 요즘 양자 물리학과 유전자학에서는 정확히 표현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수치가 있습니다. 파장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사형수들이 곧 사형대에 올라와서 밧줄을 목에 걸고 버튼만 누르면 이제 죽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형수한테 센서기를 붙이고 전자 현미경에다 연결시킵니다. 그때 사형수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수치가 현미경에 나타납니다. 700사이클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의 수치가 700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이들한테 딱 센서기 붙이면 다 700이 나타납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게 거듭됩니다. 한두 번 싸우고 말고 품에 안고 녹여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앞에서 이 싸움이 지속됩니다. 지속되면 그 아이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후유증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면 세상을 무서워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는 힘이 없어지거나 약해져 버립니다. 다행히 나는 몸이 약해서 내 안으로 병이 왔습니다. 만일 몸이 건강했다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반드시 조폭이 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적인 분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만큼 아이한테는 그만큼 살인적인 분노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분노 앞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지 않으면 어떤 면으로 나타날까요?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이 오래가면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불안을 회피하려고 자꾸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게임 중독입니다. 현대에서 게임 중독 아니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입니다. 성 중독입니다. 일 중독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1000가지, 2000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도둑병도 그런 병이고 모든 병이 다 그런 병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가 90%가 부모의 싸움에서 오는 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선생님한테 매맞아서 상처받아서 군대에 가서 매맞아서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부모한테서 건강한 아이들은 절대로 밖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어츠 박사가 저한테 너는 이대로 가면 38 되기 전에 암으로 죽든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야.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휴학시켰습니다. 나를 휴학시키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켄터키 렉싱턴 치유상담 공동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원 같은 형태 비슷한 겁니다. 켄터키 렉싱턴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거기는 200명 기준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워낙 비쌉니다. 일주일 들어가는데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츠 박사가 다 교회로 모금해가지고 나를 보냈습니다. 200명이 들어왔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뿐이고 변호사, 의사, 교수, 신부, 목사, 별 사람들, 사회적인 저명인사 다 왔습니다. 육군 중장도 왔고 다들 마음속에 병 고치려고 살다가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영광로처럼 휘몰아치는 곳이 그겁니다. 거기 가면 저는 딴 세상입니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춤출 수 있습니다.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내 얘기해도 누가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함께 삽니다. 각 10명씩 조로 나누어서 200명이 20개 그룹으로 전문 학자가 한 그룹을 담당합니다. 우리 조의 리더가 놀만 박사요.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는 많은 체험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아버지 어머니 싸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병들었냐 얘기를 하면 나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4개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4개월을 함께 사는 동안에 이상한 변화가 나한테 일어납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섬에서 살았던 섬 사람들을 만나듯이 그 200명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내 얘기를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화를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엔 말을 못하다가 4개월이 됐는데 그 그룹에서 내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룹 지도자 놀만 박사가 나더러 너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때 제가 나 완전히 치유받았습니까 했더니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요. 사람은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그래서 학교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교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될 수 있으면 교실 뒤쪽에 앉아서 수업만 끝나면 얼른 도망가는 게 내 일이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치유받고 돌아와서는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고 교수가 강의 끝나면 내가 교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를 청하면 교수가 놀라는 겁니다. 이놈이 이런 놈이 아닌데? 내가 교수님한테 오늘 교수님 강의가 나한테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가 감동을 합니다. 이게 소문이 납니다. 학생들도 보고 놀라고. 2달 후에 그 1000여 명이 되는 그 학교 채플실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 1000여 명을 제가 올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로 수도 없이 많은 미국 교회로 강사로 설교자로 불려다닙니다.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주일날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가는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재봉틀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내 상처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주일날 설교를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내 손을 잡고 흔들면서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태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치유받기 전에는 재봉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대 체질로 바꿔졌습니다. 그때부터 내 별명이 바꿔집니다. 무대 체질. 저는 지금도 무대 체질입니다. 지난달에도 저달에도 한 번은 8,000명, 한 번은 7,000명, 한 번은 8,500명 청중 앞에서 설교를 2달 사이로 3번 했습니다. 난 청중 앞에 서면 신이 납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신바람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신들린 사람 같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왜 와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되나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사회에 성공하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복음 시작할 때 하기 전에 딱 선포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나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감옥에 갇힌 자가 뭐예요? 실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처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속에 드리워진 응어리 맺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 억눌린 자. 세 번째로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은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위덩어리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 우리는 가슴속에 한이 맺혔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더라. 그 바위덩어리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외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한이 맺혔냐? 너희들 마음속에 큰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냐?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게 하리라. 예수님 그 일을 이어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겁니다. 독일말로 들어가면 구원이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영어의 원어는 독일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속에 맺힌 한이, 상처가, 응어리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내 상처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 때문에 내게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한테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이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치유받으면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떠는 것 같습니까? 난 여러분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말은 난 자유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포로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불안.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것이라는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꽁꽁 묶여서 여자가 나를 무시할 거라는, 안 좋아할 거라는 그 사고에 딱 잡혀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난 상관없습니다. 잘났든가 못났든가. 난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남자입니다. 주님 만나면 분명히 신바람이 납니다. 자유하니까. 그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들의 꽃을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첫눈이 내리면, 오늘 첫눈 내렸습니다. 첫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세상 사는 것이 이러는 것인가. 자, 주님 만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이, 상처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한이 맺힌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는 사람은 못 봅니다. 절대 상대방 못 봅니다. 세상 못 봅니다. 내가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내 마음속에 한이, 응어리가 풀리면 뭐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살아왔나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라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 자, 이게 고민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몇 번 주신가요?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신바람 나게 살으라고 보낸 겁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게 풀립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주로 90%가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 옵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에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의 90%는 기억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가장 어렸을 때 1살부터 4살, 5살까지 어머니, 아버지 다툼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온 상처, 자리 잡은 상처입니다. 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 가정 만들기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 부부들을 모여놓고 치유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요즘 너무 비싸다고 못 온다고 그래서 좀 다른 데로 기도원을 옮겼습니다만, 거의 한 6년 전까지는 설악산 켄싱턴 호텔, 이런 데 가는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그걸 전세냈습니다. 70상, 80상 벌어다 놓고 거기서 3일 동안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부부들이, 어떤 부부들이 오느냐, 부부가 힘든 부부들이 대부분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왔느냐, 25년 결혼생활을 했는데 21년을 외도온 남편이 아내와 함께 온 겁니다. 아내가 하도 아프니까 죽기 전 소원이라고, 아내 소원 죽기 전에 들어준다고 온 겁니다. 뼈만 남은 아내를 데리고. 그런데 그 아내들 붙들고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계속 역사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오전이 되면 여기저기서 많이 울음이 터집니다. 울음이 60%가 터지면 그건 전체 마음속이 다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프로그램. 여자들을 뺑 70명을 둘러세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앞에 똑바로 서도록 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도록 합니다. 절대로 말은 하지 말기로. 아내를 쳐다보면서 제가 남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이 말 한마디만, 아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하라는데 많은 남편들이 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아내를 틀어잡고 우는 남편, 아내 앞에서 무릎 꿇는 남편, 희한합니다. 어떤 남편은 그냥 아내를 끌어잡고 고개를 파묻고 있습니다. 남자가 통곡하는 장면 참 보기 힘듭니다. 아내 앞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남편, 21년 외도한 그놈만 아내 앞에서 목석처럼 똑바로 서 있습니다. 나는 그 등을 쳐다보니까 모르죠. 이만큼 현관, 저 문짝 문 앞에 서 있는 그 거리인데, 난 뼈만 남은 아내 얼굴만 이렇게 머리에서 봅니다. 둘이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저 부부를, 아무 반응이 안 보이는 부부를 그룹에 집어넣으면 다른 그룹들까지 안 돼. 다른 그룹들도 자기 막 속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부가 딱 한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5쌍씩 들어가는데 다른 부부가 안 돼. 그럴 때는 판단 내려야 됩니다. 리더로서. 저런 부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다른 부부가 사니까. 난 그때 내려갔습니다. 그 부부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내려가서 그 남편 등에다 손을 대고 나갑시다 하려고 돌아서 그 얼굴을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피가 하얀 티를 입었는데 이 가슴을 많이 적셔 있던 걸.
그때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는지 혀를 깨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지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져서 계속 엉킵니다. 피를 보고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물이 비어도 쏟아집니다. 남편한테서. 보고 놀랐는데 그 다음에 남편 입술이 벌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남편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옆에 딱 서서 내가 놀래고 있으니까 그때야 뼈만 남은 그 아내가 나중에 얘기가 용기가 나더래요. 그 아내가 남편을 확 끌어잡으면서 그 피 묻은 티에다가 얼굴을 막 부비면서 악을 쓰는데 뭐라고 하면서 악을 쓰느냐.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산 거야. 그때부터 그 부부는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5년 지났나요? 지금도 그 부부는 그렇게 둘이 붙들면 잘 운대요. 그 남편이요, 21년 동안 외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자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0.1%도 아내한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도 외도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빨리 죽었습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이어진 겁니다. 아버지한테 반항했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 상처가 이어져 왔다.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정리되어지면서 아내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내한테 너무너무 했다는. 이게 주님 만나면 신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상처가 풀어져 나갑니다. 왜? 주님은 그 일을 이어서 오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주님 만납시다. 주님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팔자를 뒤집고 싶습니까? 사주팔자를 뒤집고 싶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그 뿌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상처는 수십 가지로 퍼져나갑니다. 나만 힘들게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가. 난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왜 다른 아이를 구타를 할까요? 왜 다른 아이를 힘들게 할까요? 그 아이가 나쁜 애인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모가 다시 달라지면 자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주제가 그겁니다. 내 손주, 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 딸을 시집가고 안 갔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몇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교회에 앉아서 가정에서 멀리 미국에 살고 있는, 독일에 살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는 내 아들, 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과학적입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내일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단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만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우리 내가 먼저 바꿔집시다. 기도합시다.